위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서 17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어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보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하라. 그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무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아멘. 주님을 위하여 순종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순종이라고 하는 단어를 많이 사용하죠. 순종이라고 하는 단어는 어떤 명령에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복종하거나 외압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따르는 굴욕이나 맹목적으로 이행하는 피동적인 움직임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자신이 판단하고 따르는 임의적인 선택적 표현이 순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종은 축복의 문이 열리는 열쇠와도 같은 것입니다. 순종의 대표적인 인물이 아브라함이라고 할 수 있죠. 하나님이 그를 부르셔서 말씀하신 내용이 너는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하나님이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때 나이가 75세였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는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세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순종함으로 축복의 근원이 된 것이죠. 부전자전이라고 할 수가 있죠. 아들 이삭도 순종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랄 지방에 흉년이 들었을 때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그곳에 머물라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100배의 결실을 거두는 주인공이 되고 마침내 거부가 되었는데 창세기 26장 12절에서 이같이 그가 복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먼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아브라함의 순종하는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26장 4절에서 5절은 보니까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라고 말합니다. 이유는 이렇게 복을 받을 수 있는 이유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다라고 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하심과 여호와 하나님의 계명과 율례와 모든 법도를 지켜 행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권위를 세워드림으로 그 가문이 복을 받게 된 것이죠. 신앙의 우선순위가 분명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본문은 주님의 영광을 위하고 주님을 위하여 순종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종들이 갖추어야 할 덕목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첫 번째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는 것입니다. 육체적인 일을 자중시키라고 하는 것으로서 음란과 호색으로 일삼는 것을 절제하라는 것이죠. 우상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 분쟁과 시기와 당을 짓는 것, 투기와 방탕과 이단, 술 취하는 것들로
육신에만 머물러 있고 전혀 영적이지 못한 것을 제어하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오늘 본문에서 언급한 것처럼 거류민과 나그네와 같은 취급을 받는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행을 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인하여 우리의 선한 행실을 보고 믿음의 아름다운 행보를 보고 돌아온 그들로 인하여 새로운 인식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완벽하고 거룩한 사람은 없죠. 그러므로 이전보다 차츰 더 나아지는 모습을 보이면 되는 것이죠. 사람을 만나면 다투고 싸우던 사람이 이제 덜 싸우게 되는 것. 술을 많이 마시던 사람이 전보다 덜 마시고 냉정하고 혹독한 사람이 다정해지는 것처럼 성경을 많이 보고 기도하고 찬송하는 등 여러 가지 면에서 새롭게 변화되어 나타내 보여주라는 것이죠. 세 번째는 주님을 위해서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사회적인 동물이라고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그렇게 말하죠. 이는 인간이 사회에서 서로 돕고 협력하며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을 알려주는 이야기로 귀결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존재하는 사회에서 나라마다 모법인 헌법과 국법이 정해져 있고 규범이나 질서를 위하여 조례가 신설되는 것이죠. 물론 믿는 우리에게도 율법과 규례와 명령과 법도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는 반드시 국가는 국가대로, 공동체는 공동체로, 개인은 개인대로 지켜야 하는 덕목을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지키지 않고 허물어지면 극도로 심한 혼란이나 병폐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본문은 인간의 모든 제도라도 주님을 위하여 순종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조건이 따르죠. 무조건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공의를 마음대로 훼손하지 않고 바로 세우기 위한 실력자, 총독에게도 그렇게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위법한 자를 징벌하시고 선행하는 자를 칭찬하고 표창함으로써 하나님께서 법과 제도를 세우신 목적을 알게 하기 위함인 것이죠. 만약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이행하시도록 하셨는데 이를 지키는 자나 그렇지 않는 자가 같은 혜택을 받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선지자나 지도자를 통해서 선포된 명령이나 규례나 율례나 법도가 무슨 권위가 있고 의미가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약속하시기를 각 사람이 심은 대로 거두고 행한 대로 갚아주시겠다고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16장 27절에 언급된 내용입니다.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예수님이 이제 영광의 나라에 오실 때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행함과 합당한 결과가 나타나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9장 6절에서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두고, 그렇죠? 적게 심은 자는 마땅히 적게 거둘 수밖에 없는 것이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연보죠. 헌금에 관한 말씀으로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하라는 것입니다.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부족함이 없으신 분이죠. 자기 힘에 겹도록 너무 지나치게 해도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서 자유를 누리되 삶에 합당하게 정해진 것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라는 것이죠. 저는 어떤 분한테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분은 이제 권사님이래요. 생활도 아주 넉넉하대요. 삶에 궁핍함을 모르고 살 정도인데 헌금은 500원만 한대요. 500원. 그래서 그 이름이 500원 권사라고 정해진 거예요. 이름을 부른 게 아니라 저분은 500원 권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믿는 자들 가운데 서로 그런 이야기가 나눌 정도면은 다른 것은 쓰면서 넉넉한데 하나님한테 드리는 것은 500원. 그러니까 너무나 인색하게 드리는 것일 때 같은 믿는 자들이 서로 나누면서 나온 이야기죠. 그래서 실제로 그럴까 했더니 실제로 그렇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도 그
그분에게는 또 다른 어떤 의미가 있기는 하겠지만은 성경에서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라는 겁니다. 억지로도 할 것 없고 너무 인색하게도 하지 말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강조하고 있는 내용은 각자에게 주어진 자유에 대해서 이를 가리는 데 사용하지 말고 합당하게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를 가졌지만 스스로 종이 된 것은, 바울은 이제 스스로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합니다.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자신이 희생하고 헌신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을 얻고자 함이라 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서는 자유를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고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서로 섬기는 아름다운 모습을 보이라는 것이죠. 베드로는 2장 19절에서 정욕으로 사용하는 자유는 멸망의 종들이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을 위하여 순종하는 자세는 뭇사람을 공경하라는 것이죠. 이는 선택, 판단, 공경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을 의지하여 그 감동하심을 따라서 순종하고 형제를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주님의 계명을 실천하는 것이죠.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며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에게도 존대하라라고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그것이 주님을 위하여 순종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세상의 모든 질서는 창조자 하나님이 세우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질서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우리 예수님에게 겸손을 배워야 하죠. 우리는 주 안에서 늘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하는데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올무를 씌우기 위한 것이 아니라 진정한 자유를 주시고자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예수님에게 배워서 그의 삶을 실천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야 하는 것이죠. 멸망으로 가증된 삶에서 진리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의 아들로 죄악된 세상에 오셔서 구원의 여정을 이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모든 명령에 순종하신 순종의 아이콘이 되셨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세상의 유혹을 딜하고 오직 예수님의 가르침에 순종하며 따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에 합하고 사회 상규와 도덕에 오르면 따르는 것이죠. 그렇다고 비굴하게 억지로 나의 삶의 유익을 위해서 순종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은 주님을 위하여 순종하라라고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뜻이 완전하시기 때문인 것이죠. 그리고 우리를 옳고 바른 길로만 인도해 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세상은 가까이 방법으로 믿는 사람들을 유혹하며 미혹하여 넘어지게 하는 것이죠. 무너지게 하려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로 세상을 분별하며 옳고 바른 길을 따라 주님을 위하여 순종하는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들로 끝까지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존귀한 자의 생애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을 위하여 순종하며 믿음의 거룩한 길을 가는 복된 주의 백성들 가운데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말씀하신 내용을 분별하며 하나님의 선한 뜻을 쫓아 살기를 원하는 주의 백성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 자정하시고 늘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성령의 거룩하신 조명하심과 역사하심 가운데 죄악된 세상을 믿음으로 승리하며 하나님께 순종하며 복된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에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0장입니다.